오늘은 바른믿음 사이트, 정의철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바른믿음 사이트에 오늘 올라온 기사, 여기 이 기사입니다. 내용을 제가 앞으로 돌리면, 정태홍은 정의철 목사님의 바른 번역을 마치 잘못된 번역으로 보이게 네거티브 이렇게 했습니다. 8월 2일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관해서 별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그 내용들이지만 참 너무 이런 확장 편향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은 바른믿음의 독자 네거티브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봐야 될 거,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이 5가지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도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관계 존재 사명에 있어서 존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면 가면 갈수록 신학의 명료함, 또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것들을 더 올바르게 확신 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단지 어떤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왜 의미와 통일성인가, 왜 의미와 통일성을 알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르기까지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제가 순서 이렇게 올릴 때마다 하나 늦게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계속 이 영생의 문제, 정의철 목사님께서 이 영생의 은사라고 번역한 거에 대해서 이 번역이 타당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생의 은사, 이 기독교 강요 말했거든요. 오늘 여기 기사에도 여기 처음에 나오듯이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그 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사, 영생, 이런 게 의미가, 이 의미들이 조동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불사는 모든 영혼의 단순한 영속, 또 그렇지만 영생은 신자들의 복된 생의 영속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생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을 받은 자들의 장래의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철 목사님께서 잘못 번역한 여기 영생의 은사, 이 영생이 아니고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영어판, 우리가 옛날에 샀던 거,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샀던 영한 기독교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The Gift of Immortality 되어 있고, 또 원광년 목사님 번역에 있어서도 또 불멸의 선물, 불멸성이다. 또 문병호 교수님의 라틴의 직역판 보면은 또 역시 불멸성, 불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기록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내용들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혼의 계속적인 그냥 단순한 존속,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또 불거포에 대해서 말했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이렇게 뭐 영생이 내재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홍정환님께서 바른믿음의 홍정환 독자라고 했습니다. 독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면, 칼빈은 아마 저 글을 쓸 때 지금 이렇게 능동적 순종 문제로 아담의 첫 상태에 대하여 알기 위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자신의 글을 본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칼빈은 그냥 세크라멘탈 엘리멘트 해서 생명나무 같은 상징문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믿음에 좋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제거를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2절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칼빈은 이런 능동적 순종에 직면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는 아담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저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성례 자체, 로마 카톨릭의 성례라는 게 화채설이니까, 그래서 성례 그 자체가 무엇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에 의해서 이 개별자 안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없애버리기도 한다. 너무 그런 성례에 집착하니까 그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어도 그 불멸성을 회복할 수 없고 그건 하나의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칼빈이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른믿음 독자시라는 이 홍정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 에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을 폐하셨다는 문맥인데, 문맥에 맞지 않는 알미니안적 율법주의 능동적 순종에 맞는 가변적인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The Gift of Immortality라고만 한 번만 썼는데 이렇게 또 이 Hope of Immortality에서 이렇게 Immortality가 두 번 나오지만 한국 교수가 번역했다는 글을 보니 불멸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만들어서 네 번을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홍정환 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국 교수가 번역했다는 글을 보니 불멸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만들어서 네 번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불멸성을 네 번 번역하신 분은 원광년 목사님이십니다. 원광년 목사님께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더 불멸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홍정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서 네 번 넣었더라고요 말하는 것은 고급스럽지 못한 발언입니다. 오히려 원광년 목사님께서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또 이 한국 사람으로서 국내든 국외에 계시든지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신 분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내가 그만한 번역을 해내지 못했다면 왜 이 번역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을까? 라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일부러 만들어서 네 번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말은 이런 엄청난 기독교 강요라는 이 대작에 대한 번역을 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고급스럽지 못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정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태웅이 영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건지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문에 없는 불멸성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랬습니다. 저는 참 이런 걸 보면 참
정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글을 비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지만은, 정태웅이 이게 정말 바른미덕 독자 수준이 이 정도인가? 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킬 거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영정사진 갖다 걸고, 바른미덕 사이트에 관리자님이나 정희철 목사님이나 또 바른미덕 독자 수준이나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또 객관적인 어떤 타인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건전한 논쟁 해야지, 이런 방식이 되면 스스로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홍정한 님께서 만약에 이런 글을, 정희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가져오신다면 홍정한 님께서 뭘 하는 분이신지, 또 어떤 이런 글 외에 뭐 다른 어떤 글을 아티클이나 논문이나 뭘 작성하신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어떤 소개가 있어야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탁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뭘 보고 우리가 이런 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바른미덕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글을 보면은 정희철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뭐 여기 뭐 이 글을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아무 글이나 클릭해서 내려와 보면, 요 부분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또 여기 내려와 볼까요? 정희철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MDB 뭐 STM, THM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여기도 나오고 뭐 리버티 시올로지컬 뭐 PhD 연구했고 PhD. 그럼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뭐 저야 뭐 국내 박사학위지만 국내 박사학위라도 쉽게 박사학위 또 마치시는 분들은 또 쉽게 마치지만, 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어려워요. 없으면은 그게 불편하고, 뭐 있어도 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쳐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없으면 또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또 석사 과정을 거치는 거하고 또 그래도 또 박사 과정 거치는 거하고 또 배운 게 더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뭐 겪어보면 아는 일이지만, 어떨 때는 뭐 그 진짜 심표를 찍는 자리에 왜 마침표를 찍었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그 자료에 대한 굉장한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말하거든요. 그래 해도 또 논문 보면은 마지막에 다 인쇄해도 또 실수가 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보실 때 이 논문, 여기 제시한 어떤 논문이 만약에 석사 논문이냐 박사 논문이냐, 또 가급적이면 박사 논문에는 석사 논문 잘 안 쓰는데 석사 논문 썼을 때는 네가 왜 이 석사 논문을 굳이 가져왔느냐,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면은 그냥 바로 빨간 줄 긋고 삭제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홍정아님 이런 글을 가져오는 거는, 정희철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능동적 순종의 어떤 이런 싸움에서 또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 홍정아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신지, 또 이런 글을 쓸 때 격을 갖추어서 글을 써야 되고, 기본적인 거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봐도 타당한 걸, 자료 출처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제가 올린 거를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봤더라면 분명하게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 성문 출판사의 영어 번역판, 또 문병호 교수님의 라틴어 직역판에서 이모텔리티를 2번 번역했다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홍정아님은 마치 이제 이런 내용은 말 안 하고 4번 번역한 거,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영생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이렇게 쭉 말을 했는데, 완전한 영생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홍정아님께서 제시한 성경 구절은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디도스 1장 2절부터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시면 홍정아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영생을 말하지만 그 영생이 창조시 아담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가 보면은 증거 구절로 홍정아님께서 제시를 하려면 명시적인 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은 영생의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담에게 완전한 영생이 있었기에 그 죽음은 영생의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서철원 교수님의 그 조직신학 책을 인용해서 말씀했듯이 지금 홍정아님께서도 완전한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고 그 죽음에 이르고 영생이 종식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면서요. 퍼펙트한 거라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영생, 영생도 강조해서 완전한 영생이라 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영생, 예수 믿음으로 그 얻는 영생, 그거잖아요. 그 영생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탈락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 아까 계속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여기 처음에 뭐라 했어요? 알미니안적 율법 준수의 능동적 순종이라 했잖아요. 그게 알미니안적 율법 준수잖아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거죠. 영생이 있는데, 완전한 영생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고 영생이 종식되어 버린다. 그게 어떻게 완전한 영생이에요? 완전한 영생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의미하시는 것이 어떤 류의 죽음인가? 그 죽음의 정의를 말하면서 반대편으로 추구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류의 생명을 받았는가, 이걸 잘 먼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상생활은 정말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었으며 죽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만 보면요, 이 칼빈이 이 정희철 목사님이나 홍정아님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죠. 이거는 제가 책에서도 말해놨어요. 그러나 칼빈이 이것만 말했을까요? 칼빈은 확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에게 제시된 영생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어떤 영생요? 주어진 영생이 아니라 제시된 영생이라고요. 그 다음에 홍정아님의 글을 볼까요? 영생은 죄인에게 값없이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영생이 아담의 선악과 언약 준수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은사가 아닙니다. 기프트라는 단어에서 능동적 순종주의자들의 율법 준수는 끝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쉽겠어요. 자, 문병호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는 아담으로부터 불멸성이라는 선물을 박탈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뭐라고요? 불멸성이라는 선물. 그러니까 이 차이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홍정아님 같은 경우도 이 불멸성이라 아니라고 이게 영생의 선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The Gift of Immortality를 영생의 선물, 문병호 교수님은요 불멸성이라는 선물,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왜 선물이라 하느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서 주석에서. 그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행여 자부심을 가질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의 공로, 그러니까 여기 칼빈 주석 요 로마서는 규장에서 새로 번역한 겁니다. 민소란역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공로, 우리 가치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주어진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홍정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거라든지 그것도 완전한 영생이라든지 또 이것이 아담의 선악과 언약 준수로 이어지는 것이 뭐 이렇게 아니라든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생이 주어지고 그래서 선악과 언약 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내용과는 또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정아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라 했느냐. 일부 한국 학자들은 능동적 순종을 믿기에 이모텔리티를 불멸성으로 해석하지만 그들만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모텔리티를 영생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능동적 순종을 믿었으니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자, 미국에는 이모텔리티를 영생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홍정아님께서는 미국에도 이 그 단어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건데 누가 어떻게 영생의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걸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창세기 외에도 이모텔리티는 완전한 영생의 의미로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쭉 그 제시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바른 믿음 금방 여기 올라온 여기 돼서 밑에 댓글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영어 글로 해놨는데 여기나 뭐 요즘 뭐 다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나오는 이 한글로도 번역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홍정아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Life and Immortality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Honor and Immortality, Mortal and Immortality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 제시한 구절이 완전한 영생이라는 의미라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느냐. 구글에서 이모텔리티를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이런 뜻일까요? 여기 이 구글에 가보면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 딱 검색하면 위키피디아 딱 뜨면은 이 자료는 위키피디아 자료입니다. Immortality is the concept of eternal life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자료라는 거는 이렇게 각 줄을 달아놨거든요. 2번
그럼 이번 각주에서 뭐라고 해놨느냐, 이 머리암 웹사이트 해놨잖아요. 그죠? 닷컴 여기에서 가져왔다 이거예요. 거기에 여기 이 웹사이트에 웹스터에 들어가보면 웹스터.com에 머리암 웹사이트 딱 들어가보면 어떻게 해놨느냐. 그러니까 요 위키피디아 자료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클릭하면은 딱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라 해놨느냐. 그러니까 명사도 이거죠.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immortal. 그죠? 그 불사의 존재의 어떤 상태. 그죠? 그걸 말하고 있다. 뭘 말한 거예요? unending existence, lasting fame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A, B 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결국 뭐겠어요? 어떤 존재가 그죠?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엔딩이 아니다 이거죠. 계속 유지되는 거 명성이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니니까 이 A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A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계속되는 거 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구예요? 홍정환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정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구글의 이모텔리티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모텔리티가 이터널 라이프냐? 여기는 이터널 라이프 되어 있죠. 그래 각주에 들어보면 어떻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존재가 그냥 지속되는 거.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구글의 검색에서 위키피디아 자료, 그죠? 그 밑에, 그러니까 요 위에 것도 위키피디아 자료이고, 여기도 이제 위키피디아, 여기, 이모텔리티 검색한 데서 여기 릴리저스 부분, 종교 영역에서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 뭐라 해냈어요? 이모텔리티는 종교 영역에서 언급된다, 그죠? 종종,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불멸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쭉 이렇게. moral, spiritual, afterlif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불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불멸에 대한 믿음, 육체에 대한 거, 또 더 영적인 내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듯이 여기 이 종교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여기 여기 머리암 웹사이트.com에서 말하는 거나 역시 뭐예요? 그 존재의 지속성.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뭐 더 모ral 스피리추얼 애프터 라이프 해놔서 그런 내력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얻는 이터널 라이프하고는 다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뭐 이런 건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칼빈이 불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문맥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돼. 우리가 글을 볼 때 아이고 목이 말랐어요.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 밖에는 막 매미가 울고 있는데 이런 문맥을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게 뭐냐면은 불멸성과 영생을 동일하게 말하는가 아니면 불멸성과 영생을 분리해서 말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연구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 칼빈의 불멸성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나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구성 요소 중 더 고상한 부분이다.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 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혼을 뭐래요? 그냥 영이라고 부른다. 그걸 뭐래요? 불멸한다.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엮어지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다르다. 영이라는 단어가 홀로 쓰일 때에는 영혼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불멸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미하지 않는 증거다. 그런 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지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를 생각하는 것, 또 뭐 정의로운 것, 존귀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영혼이 뭐예요? 불멸하다 라는 걸 말한 거예요. 이런 건 계속 아까 머리암 웹스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뭐예요? unending existence, 그러니까 존재가 끝나지 않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또 칼빈은 성례를 말하면서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그들의 불멸에 대한 보정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그들에게 불멸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또 세례와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신자들의 영생과 불멸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영생도 말하고 불멸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의 역사가 보여주는 죄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는 끔찍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것이 아담의 믿음을 입증하고 실행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와는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홍정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쉽게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적인 율법 준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칼빈이 잘 보세요. 그런 불멸의 상태, 역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였어요? 그런 존재의 지속성, 끝나지 않는 거, unending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기독교 강요예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 19장 21절 이 의미를 보면 뭐냐?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영생에 들어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질문이 행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다. 마침표, 느낌표를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칼빈이 그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홍정아님께서는 이런 걸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성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부패성이라는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그 죄에 부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로 타락해서 부패한 게 아니면 뭐예요? 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가르치셨던 것과 자신이 가르치시는 영생의 계획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홍정아님 보이시나요? 정인철 목사님 들리시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의에 대한 가르침임을 증거하셨고, 또한 동시에 주님 자신과 어떤 새로운 삶의 규범을 통해서 사람을 부추겨 율법을 버리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된 주장들을 반박하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이 또 이 로마서 주석 다시 보면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칼빈이 이런 말을 다 했다니까요. 정인철 목사님 뭐라 하시겠어요? 홍정아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 다음 여기 또 이어지는 할례의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었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된 약속들은 분명히 영적인 약속들이었고, 또한 여기 뭐예요? 영생과 관련된 것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상들은 이 약속들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그것들로부터 내세의 삶에 대해 확신을 얻었으며 또한 마음을 다하여 그 삶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 여기 제가 이 영어로 검색을 하다가 하나 알게 되었는데 흥미롭습니다. 여기 리처드 미들턴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개혁신학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자료를 가져왔느냐, 여기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 자료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이 미들턴도, 그러니까 이 미들턴도 이 다니엘 언약을 말하는 톰 라이트와 비슷하게 다니엘 언약을 말하는 이 리처드 미들턴이 에도 불구하고 이 미들턴도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걸 말했다. 이거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뭐라 했냐면은 이 칼빈조차도 그죠? 이해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이해했느냐? 첫사람은 created mortal, 그죠? 필멸자. 그냥 이 mortal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했느냐 할 때 너는 흙이다, 더스트, 먼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지는 반드시 먼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번역은 그리 돼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언하셨다. 그는 노트했다. 이게 헷갈렸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언급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 뭐라고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걸 선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나 허물, 오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건 뭘 말한다고요? 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홍정아님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야, 너는 영생으로 창조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영생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흙은 뭐라고요? 흙은 뭔데요? 흙이죠 뭐. 먼지인데 더스트 먼지잖아요. 먼지가 영생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여기 위에서 불멸을 말할 때 그 불멸에 대한 챕터 바로 밑에 그 다음 이어지는 챕터에 칼빈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멸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또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 하셨다고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홍정아님 너무나 명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흙이다고요. 흙은 물질이잖아요. 그 본성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서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페르펙다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의 은사, 선물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불멸이라는 거. 흙이라는 거. 유한하다. 너라는 존재는 유한하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이걸 이 다니엘 언약을 말하는 이 리처드 미들턴마저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별로 뭐 그럴 건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여기 보면 여기 각주 7번, 여기 7번 돼 있잖아요. 7번. 각주 7번이잖아요. 7번이 뭐라 되느냐. 그러니까 미들턴이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각주 딱 말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는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왜 박사 논문은 더 통과하기 힘들어요? 당신이 쓴 자료
이거 말하는 거 누구 주장이냐, 어느 논문에, 어느 책에, 어느 아티클에, 어느 뭐 영상에 어디에 깬 거냐, 출처를 밝히라 이거예요. 그래야 논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래요? 칼빈 카멘터리, First Book of Moses. 창세기 말하는 거잖아요. 카멘터리에 뭐라고 해놨느냐? 칼빈의 그죠? 뭘 믿었다, 이거 뭘 믿었니 뭐냐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벌이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그랬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영생인데, 아니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탈락해버려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대신에 뭐냐, 영혼과 육체의 폭력적인 분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칼빈이 말했다니까요. 홍정아님 들리세요? 칼빈이 말했다니까요. 그렇다면 홍정아님 바른믿음 독자라 하셨잖아요. 바른믿음 독자. 이분이 누구신가 궁금해요. 뭘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태홍,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 출처도 그렇고 더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더 준비하셔서 저에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능력 순종에 관한 방법론의 문제점. 정태홍 목사의 문제점이 뭐냐? 방법론인데 이거죠. 뭔데요? 태초의 아담의 상태를 알미니안 율법 준수가 진리라는 명제를 못 박아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머지 깨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홍정아님. 예? 홍정아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결코 홍정아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능동적 순종에 관한 이 책 영상 처음부터 보세요. 또 제 책을 보세요. 제가 말한 건 뭐예요? 성경이 아담의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칼빈은 아담의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멘탈리티의 5가지 키워드, 신성한 내면 나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존재론이 무엇인가, 인간론이 뭐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말했던 거죠. 다시 칼빈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로마서에서 말했다고요. 홍정아님, 정희철 목사님, 그러면 칼빈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인가요? 맞습니까? 정희철 목사님과 아니고 정희철 목사님과 홍정아님만 옳은가요? 정희철 목사와 홍정아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도 율법 준수라는 것으로, 그죠? 율법 준수. 이걸로 칼빈도 죽이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칼빈도 틀렸다. 칼빈도 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 준수로 칼빈도 죽이고 그 칼빈의 시체를 밟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보시라 이거예요. 그 외에는 두 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율법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이야, 이런 그 정인철 목사님이나 홍정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 하면 이런 알미니안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죠.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칼빈 죽이는 거예요. 칼빈도 죽이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칼빈도 틀렸다. 칼빈도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아니,
완전한 영생인데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범죄해서 상실된다? 왜 완전한 영생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거 외에도 왜 책을 두껍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외에도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의 독자 네거티브. 뭐가 네거티브인데요? 이 기사에서 정태웅은 정희철 목사님의 바른 번역, 그게 바른 번역이니까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제가 잘못된 번역으로 보이기에 네거티브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이 믿음의 이 귀한 역사, 그런 것들이 우리 선조들이 100%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역사의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고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더 높이 사고 그 역사, 그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내걸었는가. 또 그 연구물, 저작물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고 그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가야 됩니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뭐 좀 차이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들을 수정해 가고 잘못된 거는 바꾸어 가고 이렇게 가야지. 기분 나쁘면 뭐 이단이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뭐 영정사진 내걸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증을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객관적인 논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른믿음 독자, 이 바쁘고 더운 여름날에 기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더 예의를 갖추시고 더 올바르게 논쟁하시고 또 칼빈이 성경이 말한 거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완전한 영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 말할 때 이런 점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막 이런 건 막 잘못되었다, 막 이단이다, 막 이렇게 몰아가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우리가 각자 말하면서 서로 조금씩 실수하는 게 있지만 그런 거에 관해서 그 실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또 분명하게 올바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막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서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 생각들을 또 고쳐가고 바꿔갈 준비가 되어 있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더 우리가 말씀의 바른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본질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협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